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셋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스펠 프로젝트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지난주가 아니죠. 한 몇 주 전부터 사사기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드보라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사사기를 읽으실 때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죄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면서 죄로 인한 심판이 찾아오게 되고 심판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 심판, 구원. 어떻게 보면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러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이 사이클이 진행이 됩니다. 사사기는 이 사이클이 그냥 원을 그리듯이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원을 그리면서 상황이 점점 더 악해지는 상황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돌고는 있는데 더 수렁 속으로, 더 나락으로 밑으로 계속 떨어진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제일 마지막에 사사기의 결론이 그렇죠.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살았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왕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전도 폭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다른 것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 누구십니까? 우리 임금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왕되심을 인정해주고 나는 나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그 의자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울리는 소리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당신의 임금은 누구다라고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강교해서 여러분에게 사탄이 나를 숭배해라,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안 따르죠. 사탄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사탄은 이런 속삭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칩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십니다. 이 메시지에 세상은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옳은 대로 소견을 펼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일어나는 수많은 누구나 자기 뜻대로 살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항상 옳다, 내가 하는 것이 다 맞다,
나의 생각이 맞는 것이다, 내 뜻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 그 현장 속에서는, 그 공동체에서는 분열과 싸움과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의 학교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신 직장 아닙니까? 다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매일 싸우는 이유, 내가 옳기 때문에. 당신은 잘못됐다. 내가 옳은 소견대로 하면은 언제나 그곳에서는 잡음과 분열과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고 부추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게 만들고 국가와 국가와 민족과 민족이 싸우게 만드는 이 현실이 지금 세계 각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사기에서 일어났던 현상이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은 주변 국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살던 그 시대에는 미디안이라는, 또 아말렉이라는 동방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갖고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들이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려고 하면 적들이 찾아와서 다 메뚜기 떼처럼 다 휩쓸어 가니까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때는 여호와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었는데 힘들어지니까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궁핍함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쫓아 살다 보면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 죄는 달콤한 약속을 해주고 유혹을 하지만 결단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가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결국은 우리의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가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 가치 있는 것들, 삶의 기쁨, 행복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결단코 이런 것들을 줄 수가 없는데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주겠다고, 죄를 지으면 기쁨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수치감, 정죄감, 하나님과의 단절됨. 그게 바로 죄의 결과. 뭐 더 설명 안 해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그 죄악 속에 노출돼서 고통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고통 속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빚고 연단하시고 더욱더 정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이클인데, 특별히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시는 말씀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그 성경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데, 기드온의 스토리가 이 사사기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6장과 7장과 8장 무려 3장에 걸쳐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오늘 다 읽지 않겠지만 집에 가셔서 자세히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승리로 이끌게 하는 그 기드온이 떠오르실 것이고, 또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 떠오르실 것이고, 하나님께 확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하나님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그런 어떤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기드온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기드온이 어떤 용기가 있어서
기드온이 어떤 결단을 해서 기드온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고, 기드온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자기가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설명을 보면은 기드온이 어떻게 등장을 하는가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의 등장을 설명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밀을 타작하는데,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뭐 밀틀에서 하든지 뭐 어디서 해야겠죠. 근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였다. 숨어서 했다는 얘기죠. 들키지 않기 위해서 벌벌벌 떨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놀라운 표현을 하십니다. 용사여, 큰 용사여,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누구누구야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달려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반응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13절이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는 왜 이래요? 이 얘기죠. 하나님 나를 지금 큰 용사로 불러주셨는데 내 형편은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인데, 그게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얘기예요. 왜 우리 아이에게는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집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에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구원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약속.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문하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안에서도 가장 낮은 자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너는 불가능하지, 당연히. 너는 당연히 안 되지. 하지만 누가 가능합니까? 내가 하면 된다예요. 내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너는 안 되지만 내가 하면 된다. 이 장면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 야곱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 환경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이 곰곰이 여러분의 기도 내용을 되새겨 보시면,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함을 여러분 붙드시고 믿으시고, 하나님, 내가 누가 함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질문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 스스로 자격 없습니다. 나는 가장 연약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사실 가장 올바르고 가장 합당한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큰 용사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지상 명령을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으로 확증시켜 주시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사명을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주저주저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돌이켜 볼 때, 결국은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저거 문제 있습니다, 돈 문제 있습니다, 관계 문제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상을 다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정리해 주시지 않습니다. 관계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 되지 않으면 하나님 그 문제 정리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상은, 사사들이 끊임없이 바뀌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 그 중간중간마다 이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응답하고 구원해 주시면 놀라울 정도로 다시 돌아가요. 그 전에 자기가 따랐던 우상으로. 놀라울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바알에게 달려가고 다시 아세라 목상에게 가서 절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도 똑같아요.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는 수룹바알이라는 별명이 있죠. 기드온에게. 그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부시고 아세라 제단을 쳐 내렸었던 것이 자기 집안에 있던 걸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공동체 마을 사람들이 섬기던 걸 했다라는 거예요. 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바알 제단이 세워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금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살만하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게 이 시대에 일어나는, 교회에 일어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무너져 내려가는 이유, 호주 교회가 다 문 닫는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 없어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면서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을 확증을 듣고도 이제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고 양털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기적을 요구하는 거죠. 사인을 요구하는 거죠. 이게 정말 하나님 맞으면,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 맞으면 이 양털이 말라 있게 해주고 땅은 적게 있게 해주고, 그게 해주니까 반대로 그거는 어쩌면 실수였을 수도 있겠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다,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다시 거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양털은 다 적게 해주고 땅은 말라 있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경이 이게 기록된 이유는 기드온의 이런 행동이 우리가 따라야 할 표본, 규범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사인을 요구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이 두 번의 하나님께 간구했던 요청은 그의 믿음이 아니고 그의 약함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의 불신앙에서 나왔던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믿기 힘겨워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우리들을 내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품으시고 인내심 있게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여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드온은 나가서 300명 데리고 나가서 미디안 군대를 때려잡죠. 놀라운 그 승리의 이야기들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6장, 7장, 8장 기드온의 이야기 우리 다 아는 것 같아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기드온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표징을 구하면서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언제 드러나기 시작하는가는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과 결단과 의지적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오실 줄을 믿습니다. 승리의 초점은 나의 뛰어난 기술 아니고 나의 어떤 믿음의 결단, 행동력 아니고 오직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여러분 붙드시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 봐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내 능력의 한계를 부딪혀보고, 그리고 얼마나 이것이 의미가 없고 철저하게 망해봐야지, 쉽게 얘기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신앙생활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을 이기겠다, 백전백패죠.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 의지적인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조차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승리를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의지함으로써 계속해서 이 건짐을 받는 삶이 우리 삶의 패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건짐받아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사사기에서 일어나는 죄의 구렁텅이, 죄의 쳇바퀴 같은 사이클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예전에 한번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내가 좀 힘이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또 다시 그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되고 똑같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더 절망하게 되고 더욱더 사탄의 정죄는 심해지고 그러면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또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점점점 상황이 악화되면 안 되고 우리가 여기서 건져냄을 받고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붙듭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 너무나 많이 시도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내가 철저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전도 폭발 전문을 다 외우고 달변가라 하더라도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리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암기력으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내가 철저히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신 가장 위대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모난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냥 정리하셨으면 되는데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당신의 몸이 으깨지고 부서지고 처참하게 짓밟힘을 당하시면서 죄와 죽음을 한 번에 이기시고 영원히 물리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약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 죽음의 상징인데, 형틀인데, 인간의 어떤 힘과 지혜와 의지로 그것을 이해가 되고 이겨내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정확히 표현되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라는 것은 죽는 자들이,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십자가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것보다 미련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든다는 얘기는 내가 죽겠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나지 않으면 십자가마저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려고 해요. 내 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근데 신앙생활을 마치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내가 진다고 착각하는 이상한 이런 신앙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부서져야 됩니다. 철저하게 깨져야 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고, 여기가 이쯤 되면 내가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죽음의 수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고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여정,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부터 마지막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내가 예수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 고백을 할 때 내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끝까지 간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매일같이 경험해 보지 않으련, 그렇게 외치시고 계시는, 그렇게 속삭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